자, 오늘은 여러분 놋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특별하게 이게 성전의 이 물품을 소개할 때 맨 마지막으로 이 놋 물두멍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름,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성전에 쓰이는 기명 중에서 맨 마지막이 바로 이 놋 물두멍입니다. 자, 그만큼 놋 물두멍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품이에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놋 물두멍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생긴 모양은 여러분 그림 있죠? 밑에 유인물 밑에 보시면 그림에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뭐 별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큰 대야와 같은 모양이고 그 안에 이제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 시대의 이제 놋 물두멍이고요. 이게 성전 시대로 가면은 이 바다라고 해서 훨씬 더 모양이 크기가 커지고 각종 이 꾸미는 것이 많아지지만, 이 성막 시대에는 이렇게 놋 물두멍으로 아주 단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자, 이 큰 대야에다가 이 물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놋 물두멍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보시면,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우리 성막에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자, 위쪽이 이제 성소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성소고,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고, 그 중간에 이게 대야 같이 큰 대야 같은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놋 물두멍입니다. 자, 그래서 놋 물두멍은요 이렇게 성소와 이 번제단 사이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이게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먼저 성소에 들어갈 때나, 이렇게 오른쪽에 성소에 들어갈 때나, 또 왼편에 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먼저는 이 물두멍에서요, 먼저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이 직무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망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번제단에서 이 제단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또 이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 하나님의 직무를 행할 때나 동일하게 이 먼저는 제사장은 여기 이 두 물두멍에 나아가서 먼저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 손발을 깨끗이 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요, 이거를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살필 때 정결함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 먼저는 물로 손과 발,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손과 발이냐? 자, 여러분, 손은 그렇다 쳐도 왜 발을 씻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제사장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온 몸을 꽁꽁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옷이 그 제사장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요, 이렇게 더러워질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이 제사장은요, 이 성막에서는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여러분 경의의 표시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땅에 맨발로 다녔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자, 어떠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경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자, 신발을 벗는 행위는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자, 예전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때는요,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권리가 그 사람에게로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벗는 행위는 나의 주인됨,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신벗기운 자라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요, 여러분, 노예나 종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노예의 목숨은, 노예의 주권은 주인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의 신발을 신겼던 겁니다. 신의 신발을 신김으로써 얘는 내 아들이다, 노예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예배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요, 이미 깨끗해진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출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자, 허리에 수건을 여미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라는 그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줘라, 서로 이렇게 죄를 씻어주며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진 몸이에요. 이미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이미 깨끗해졌지만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매일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께서 주 앞에 이렇게 깨끗해진 심령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깨끗해진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먼저 제사를 집리하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손발을 깨끗이 씻은 후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거나 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이 놋 물두멍의 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겨주시는 그 성령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앞과 바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불같은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물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곧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성막의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어디로 나가야 돼요? 먼저는 놋 물두멍으로 나가야 돼요. 그 놋 물두멍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 깨끗해진 손과 발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의 제사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자, 성막에 들어가면요, 좌편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금촛대가 있었어요. 그 금촛대 대신은,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 우편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곧 말씀 대신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그 전면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금향단이 있었어요. 그 금향단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놋 물두멍의 이 성령의 물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물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놋 물두멍은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무엇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느냐?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놋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이 놋 물두멍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대요? 놀랍게도 회망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거울이 지금처럼 유리로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청동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동을요, 여러분 잘 닦다 보면요, 자주 닦다 보면요, 정말 거울처럼 여러분 반짝반짝 선명하게 빛이 나게 돼요.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처럼 여러분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꾸미며 자신을 가꾸던 그 거울을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그 거울을 가지고 바로 성전의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지금 고백하기를, 이 회막에서 지금 수종드는 이 여인들이 지금 헌신하며 고백하기를, 자, 날마다 나를 보며 나를 꾸미며 나를 꾸미던 그것이,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세우는 것은,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물두멍으로 그 성령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외형적인 당장과 꾸밈에 치장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내가 이것으로 나를 꾸미지 않겠다,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 성령이 담겨진 그 내면의 아름다움, 곧 주 성령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치장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외모를 꾸미는 이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바로 이 성령의 아름다움으로 꾸미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의 이 외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 거울, 녹거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제는 물두멍과 같은 그 성령을 담는 그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고백을 받아 모세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과 같은 성령의 그릇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를 담는 이 물두멍은 이처럼 회막문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그 믿음의 헌신으로 만들어져서 그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희생, 또 성막 안에 드려지는 그 제사장의 직무가 그 물두멍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에도 바로 이 물두멍과 같은 은혜가, 주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요, 바로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과 같이 우리도 교회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주를 위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바로 녹거울이에요. 여러분, 녹거울은요, 자신이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인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녹거울이에요. 그 녹거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이제는 옮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꾸미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존재 있는 감으로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던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두가시키고 나를 드러내려 했던 그 가치가 이제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삶의 만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변화된 가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헌신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전의 아름다움을 보며, 자, 그래서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여러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는 이게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주의 전으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이 전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씻김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반석의 잔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바로 주 성령을 담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이제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는 이 날마다 이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늘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 마지막 물품은 바로 이 놋 물두멍입니다. 놋 물두멍 곧 우리 가운데 주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 주 성령을 담는 그릇은 바로 이 여인들의, 이름 없는 여인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놋 물두멍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제단에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것에 덧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비추고 나를 드러내던 그 놋고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주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자신을 성령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반석의 제단은 이 놋 그릇의 제단이 되어서 물두멍의 제단이 되어서 이곳이 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